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8장입니다. 그 중에 8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의 보호 아래 살았던 기간은 17년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는 야곱이 147세에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은 바로 그 47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0명의 아들과 요셉이 낳은 2명의 아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되므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학자들은 이러한 야곱의 행동이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인정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뒤를 이어갈 가문의 계승자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로 인정하신 진짜 주인공은 유다였습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의 자손들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야곱의 행동을 지켜본 요셉은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요셉을 막으며 자신의 뜻대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은 이런 야곱의 행동을 모든 것은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야곱 자신이 그것의 가장 선명한 증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동생이 장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가문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형인 이스마엘 대신에 장제의 축복을 누렸고 야곱도 형 에서 대신에 장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입적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을 엇갈려 축복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15절에 나오는 기르다라는 동사와 16절에 건지다라는 동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요셉의 이름이 여기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대신에 12지파에 들어갔으니 요셉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이름이 12지파에 포함되는 것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이 된 것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첫째 해석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해석입니다. 즉 요셉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지고 그의 두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의 결과이며 이것은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 요셉을 인도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진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느 것을 더 간절히 원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의 자녀들과 같은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태도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소유한 자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인생이 영적으로 진정한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